정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굳게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점을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가려고 하는데 멈추게 되는 겁니다. 또 힘을 내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계속됐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잠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교하기 전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도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이 갇혀 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시며 더 많은 사람을 세우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활동하고 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되고요. 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 담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우리도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억울하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를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오늘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빌립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보면은 이 스크린에 보면은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터키입니다. 트루키에. 이 터키에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해야지라고 계획했어요. 자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막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스크린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히면 안 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자, 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 막으시니까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갈라디아로 해서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으시는 것이죠. 자꾸 멈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멈추게 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멈추게 하는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지는 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멈출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멈출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막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니까 바울이 억지로 막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나 아시아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허브와 같은 곳이에요. 터키가 지금도 허브 같잖아요. 유럽을 우리가 갈 때 이스탄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유럽 가는 경우 많습니다. 허브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저 터키에 가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못 가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막 내가 어거지로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God works,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때로는요 무거운 것을 들고서 이걸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생기는 게 이 피부 조직에, 섬유 조직이, 근육 조직이 내가 힘을 강하게 쓰면은, 몇 배의 힘을 쓰면요 이게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파열되는 거예요. 파열된 상태에서 거기서 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섬유 조직이 생기니까요 더 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통이 이렇게 생기고요,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견디고 참는 거죠. 이걸 못하면은요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뛰는 거는 안 좋아해요. 근데 남이 뛰는 거는 재밌게 봅니다. 호날두 선수를 보면, 호날두 선수 아시죠? 근육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은. 축구하는데 왜 그렇게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하는지 굉장히 많이 한대요. 이 근육 운동을요, 웨이트를 엄청나게 한대요. 그래서 이 활배근을 보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승모근도 그냥 아주 두껍고요, 굉장히 이 몸이, 바디가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냐면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승모근이 튼튼하게 이렇게 받쳐주면은 상대 선수가, 수비수가 탁 밀어가지고 자기도 균형이 깨지면 넘어지거든요. 막 구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승모근이 발달해 있으면, 활배근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뼈가 다치지 않는데요. 신경이 다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야구 엄청 잘하잖아요. 이승엽 선수 이 허벅지 근육이 엄청나대요. 이 허벅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 그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허벅지 근육 무슨 상관이라고. 잘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야구는 그냥 공 보고 잘 치면 될 것 같은데 허벅지 웨이트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God works, 내가 지금 모르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난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나의 막힘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멀리 가려고 하면, 내가 멀리 가고자 한다면요, 뒤로 가야 됩니다. 혹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멀리 뛰기 하셨나요? 저는 멀리 뛰기 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거 계측하고 얼마나 뛰는지 그거 다 적고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요. 멀리 뛰기. 멀리 뛰기를 하려면, 멀리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한참 가야 돼요.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속도를 내가지고 탁 뛰면은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 같고 오히려 빠꾸하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멀리 가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멀리 가게 하시려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 여기 막혀 있는 것이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에 내가 약해졌다고, 내가 막혔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러면 마귀에게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믿음을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부분을 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부분인데, 이건 부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전체라고 속이는 거예요. 전부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잠깐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잠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삶은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내가 뭐 이렇게 무시를 좀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그러면 이걸 전체로 느끼게 만들어요. 네 존재가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돈을 좀 이렇게 벌잖아요. 돈 벌면은 네 인생에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돈이 최고야.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 전체로 속여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 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빌립보의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멈춰서 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고서 못 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 그러면 마게도니아로 가자. 그리스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가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니까 갔는데 당황스럽게도 아무도 없어.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연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돕는 사람, 지금 바울의 문제는 뭐냐면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나 돕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질 못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질 못해. 어떻게 하지? 바울이 그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유대인들이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강가예요. 강변에 가면은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강변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근데 이 자주 옷감 장수는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당시에 이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붉은색 염료로 이렇게 만드는 옷감, 이거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터키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 터키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요한계시록 볼 때에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 보내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바울은 내가 가지는 못했어요. 아시아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두아디라 살고 있는 루디아가 빌립보로 오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갈 필요는 없었어. 오히려 루디아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에서 교회 세워졌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두아디라 그 사람의 고향에도 세워졌잖아요.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멈추는 것 같았지만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복음은 여기도 전해지고 거기도 전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날에 그 밤에 애굽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번째 재앙, 밤에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그 얘기는 밤에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막 다 밤이 돼도 불 켜고 생활하고 새벽 2시까지 우리 애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방학 때는 앉아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지금이야 뭐 불 켜놓고 다 하고요. 운전하고 다니고 하지만 예전에는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전쟁도 그치는 거예요. 전쟁도 못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밤은요. 인간이 하는 일이 멈추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들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밤에 내가 일하겠다. 네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네가 두아디라를 직접 가지 못하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네가 전 세계 열방을 다 가지 못하고 여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밤에 일하겠다. 밤에 역사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어떤 것이 다 사라진 그때에 내가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때로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많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약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해도 교회 세워지고 약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당회 때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남산에 그 KBS 있는 부분에 그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국내든지 해외든지 교회 50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목표로 한 15개 교회 막 세웠대요. 계속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인도네시아에다가 교회를 계속 세우고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많은 감동이 되고요. 많은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왜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짓냐 했더니 그 교회도 나름대로 그 감동을 받은 게 애향원 교회라고 여수에 있는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향원 교회가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이 한생병 이런 분들이 다 교인이거든요. 대부분. 예전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병 걸리고 전국적으로 이 문둥병 걸리면은 다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 여수로 모인 거예요. 다 쫓겨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에요. 고향에서부터 쫓겨와서 그 여수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생활하면서 일거리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 애향원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문둥병자래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이게 다 문드러져 가지고 못 넘기니까 성경을 다 외웠대요. 외운대요. 그냥 다 줄줄 교인들이. 근데 이분들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냈던 교회,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시작한 거죠. 내 고향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쫓아낸 그 교회, 그 지역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래서 38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한성교회, 서울의 한성교회가 그 이야기 듣고서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50개 교회 세우자. 해외에도 세우고 국내에도 세우고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약해도요. 사람들이 모자르다고 하고 사람들이 약하다고 하고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하고요. 그렇게 다 쫓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요. 자기 고향에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 못 갔지만은 아시아 거기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왔잖아요. 와서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여기에서 교회 세워지고 그 고향에서도 세워지고.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약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멈춰 있을 때 근육 키우는 거예요. 믿고 선언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God works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신하십니다. 물론 나는 다 몰라요. 나는 부분만 보니까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다니엘 특별기도에 9차죠. 1년에 3번씩 했어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요. 계속 기도를 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여요. 쌓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일하시면 금방 하세요. 10년 동안 못했던 것도 금방 하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God works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